부활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큰 기쁨 두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부활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면 참 좋은 게 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색깔, 여름과 같이 싱그러움, 그리고 열정, 뜨거움을 느끼죠. 그 젊은이들에게 제일 많이 통하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을 주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세상의 승리의 공식이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공식을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성도님들을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성도님들은 굉장히 통하는 게 많아집니다. 특히 나이 든 성도님들의 80% 이상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면 얘기하는 거,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 않고요. 80% 이상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죽는 것도 복이죠. 근데 건강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고 죽음의 복이 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야기를 건강과 더불어 끌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젊은이들은 죽음 얘기하면 통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얘기가 솔깃한데 나이 든 사람들은 죽음의 이야기와 인생의 허무 이야기를 하면은 손끝 진짜 아멘에 하면서 다가옵니다. 이른바 전도서 모드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참 안개 같지요. 어려운 사람 보고 또 일찍 간 사람 보고 우리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같습니다. 안개 같고 그냥 호흡 같은 숨결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시적인 말인데 그거 맞대요. 내가 한 말도 아니라 전도서에 나온 말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아멘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만큼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죽음이 가깝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있을까라고 솔깃해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가게 되고 죽기 전에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 죽음 후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곧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길을 나서면서도 천천히 가십니다. 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늦장 부리며 당도한 예수님한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조금 원망 섞인 소리를 합니다.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뭐 죽은 지 장사도 되었고 무덤 속에 있는 오빠가 살아나다니?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건 나도 알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볼멘 소리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도구마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서 2024년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영생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결혼한 날이 1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정말 좋은 구절이야. 정말 좋은 숫자다 생각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산다. 산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 후에 뭐가 있다?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사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내 내일이, 내 미래가 죽음이요 그리고 지옥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하면 지금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교 때 수없이 얘기했지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기뻐하라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죽음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사람만이 까르페 디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 기억은 하는데, 그리고 죽음 뒤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그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영생의 삶, 기쁜 찬양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측 불가능, 어떤 미래학자도요, 점점 미래학자들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서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책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진짜 몰라요.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을 지은 그 모건 하우절이 지금 쓴 게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게 지금 전국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랭킹 1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연구해도 예측 불가능이래요. 리스크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지금을 안다는 것도 거짓말이래요. 역사를 돌아봐도 모른대요. 지금 모르는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라. 그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23가지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참 좋은 예지력이 있는 책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급변하는 시대이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잊으려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죽음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 같은 미신에 빠지던가,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싫으면 죽음 자체를 생각 안 하려는 문화, 죽음을 죽여버리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죽음은 반드시 비수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 중에, 소설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좀 명령을 어겨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뭘 하냐면은 구두 직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풀어야 돼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항상 궁금증을 갖고 일하던 중에 어느 한 신사가, 멋지게 생긴 신사가 구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옵니다. 내가 한 1년, 아니 2년 넘게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왔는데, 이 미하엘 천사가 그 신사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옆에 죽음의 천사가 와 있어요. 이미 죽음의 천사가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1년, 2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구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하엘 천사가 알았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죽는 날이구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비수와 같이 온다고 하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다가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는 전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그토록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 온전히 뒤집어 쓴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진짜 이 세상은 살 필요가 없는 엉망진창이에요. 실존주의자, 그러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 있잖아요. 부조리, 말도 안 되는 모순, 거짓이 이기고 참이 지고 하는 그것도 부조리의 일종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살 필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웃긴 세상이라는 거예요. 웃긴 세상 살 필요가 있는가까지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합니다.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가 우월이네, 뭐가 옳으네, 뭐가 그르네라고 싸우는 것도 정말 웃기다는 거예요. 그중에 프랑스 문학가 로맹가리라고 있습니다. 로맹가리는 에밀 아자르라는 원래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신인상은 한 번만 받잖아요. 근데 신인상을 2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신인일 때 신인상을 받고 또 하나 이름을 에밀 아자르에서 로맹가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신인상을 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프랑스 문단에서 로맹가리가 우세하냐 에밀 아자르가 뛰어나냐 둘이 갖고 비평가가 막 붙었어요. 에밀 아자르는 이걸 보고 웃고 있는 거죠. 세상을 조롱한 거예요. 세상을 조롱. 이 사람 정말 천재적인 글 씁니다.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 사람의 글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 죽음과 모순이라는 거.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상을 마음껏 조롱하고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의 세상이다. 정말 웃기지 않니? 내 이름 가지고 둘이 누가 어쩌니 저쩌니 싸우고 세상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천국이 없다면 사후에 우리의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세상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스티그마타, 흔적이 있다. 내 삶에 주님을 위해 희생한 흔적, 눈물 흘린 흔적, 전부 나를 위해서 울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울어봤지만 주님을 위해서 진짜 울어본 것이 몇 번 있는가? 근데 진짜 나에게는 그 흔적이 있어. 이렇게 주 앞에 충성했던 종들이 있잖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다면요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반드시 사후의 세계는 있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이 구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사. 그래서 해 아나스타시스, 해 조에.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오직 부활은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이 부활과 생명, 다시 말해서 죽음을 극복한 그 무엇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종점은 죽음입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교만하다고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김하중 대사님 모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아직도 훈훈합니다. 그분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삶이 배운 법칙 하나가 있대요. 교만한 놈은 반드시 망한대요. 정치인을 봐도 대통령을 봐도 누구를 봐도 교만하면 망한대요. 그게 자기 삶에 절실하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예수 안 믿으면은 교만하더라도 잘 사는 거 보고 성공하는 거 보고 성공이 부럽지만 저 사람 심판이 있을 거야. 한번 죽어봐라. 너도 똑같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죽음 앞에 서봐라. 똑같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사람 우습게 알고 그러는가? 어떨 때는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의 종착점이 종점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의 종점이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라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하신 말, 이건 조금 틀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90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하대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좀 틀렸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산에 있어도 다르죠. 사는과 집인.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해봐라. 그렇게 길고 날라봐라. 결국 똑같아진다. 죽음이 종점이에요. 이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예배 때 얘기했듯이 지금 또 글 잘 쓰고 많은 영향력 미치는 작가가 이기주예요. 언어의 품격, 언어의 온도 이런 거 쓰다가 지금 보편의 단어, 이것도 계속 베스트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쓰고 있는 보편의 단어다. 보편의 단어를 아름답게 써라. 특별한 것보다 보편의 단어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의 단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30개가 나와요. 보면 일상, 아픔, 애증, 원칙, 기분, 시간, 한계, 생각, 지탱, 염려, 상처, 감정, 소유 쭉 나가다가 제일 영감이 받은 게 뭐냐면 저는 평범이라는 말이에요. 평범을 이 사람이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와 닿았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평범하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겸손한 단어가 평범이에요. 뭐처럼 산다? 평범하게 산다. 난 크게도 안 봐라.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식놈한테도 말합니다. 야, 특별한 거 필요 없고 특별하게 성공하는 거 필요 없고 평범하게 살면 돼. 평범이 비범이야. 이러면서 평범이라는 말을 굉장히 겸손의 표현으로, 최고의 철학적 표현으로 쓰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은 보통, 내지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 중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평범이라는 말이 삶과 라이프와 결합을 하면 다른 단어로 돌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들만큼이라는 단어와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는 건 뭐죠? 남들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남만큼은 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남들만큼은 살고 싶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그 내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영감 있는 말이에요. 사실 비교의 말이 평범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저만큼은 살고 싶어. 저만큼은 가지고 싶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잘했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분석한 단어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죽음을 이 사람 어떻게 해석할까? 간단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다. 네, 그거 보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해석한 사람도 없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조에. 예수님만이 부활,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이 세상 어떤 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사망이 우리를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인류는 죄를 범한 이후로 사망에 지게끔 돼 있습니다. 지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을 견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준 특권이 뭐냐 하면 사망아 네가 승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에게는 이 사망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 이것처럼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르페디엠, 이 현실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을 이겼고 부활 생명 속에 살게 되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니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찬양을 할 때 워십송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배웠고 그게 좋고, 워십송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찬양한다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고백적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찬양도 많잖아요. 내가 눈물 흘리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진리도 아니고요. 그런 찬양 자꾸 부르면 강물로 빠져는 것 같아.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근데 그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것만 하면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왠지 아세요? 나 힘드니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그 찬양 천국에 없는 거 아세요? 천국에는 그 찬양 없어요. 천국에 있는 찬양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비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은 워십송. 천국에서는 워십송만 있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소서. 벌써 다 닦아줬어 거기에. 나는 이게 소망합니다. 거기 다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의 송을 많이 하면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봐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력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섭리한다. 비 내리시고 준비하시고 찬양하라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제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배재중학교라고 나왔는데 난 들어가서 기절하는 게 교과를 배우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랄랄랄라 시스뿐마. 그건 아직도 몰라 뭔 말이지. 랄랄랄라 시스뿐마. 그 배재학당 시스뿐마. 노래하고 또 하재. 내 너무 밋밋해갖고 가사를 바꿨잖아 내가. 우리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애합시다. 연애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애합시다. 영혼 무궁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통쾌했지. 그러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난 그런 거 바꾸는 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몰라. 통쾌하게 웃다가 주님 만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과가 최고였어요.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찬양합시다. 영혼 무궁하도록.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정리해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찬양하듯이 천국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죽음이 우리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큰 기쁨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에서도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리아 마르다가 말했죠.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 오라비 죽어서 무덤에 가 있고 썩어서 창수가 나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진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 살았어. 그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 살았다 하고는 살아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현재적 의미. 그래서 진짜 살아났잖아요. 사람이 사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았는데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는 그런 네가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아픔이 없을까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당한 그 광야에서의 모욕과 죽음의 체험, 그리고 노예 생활, 자기의 피 같은 젊음, 꽃다운 인생을 노예로 살잖아요. 감옥에 살고요.
왜 복수심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주님이 막아준 거죠. 주님이 덮어준 겁니다. 은혜는 덮어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파내요. 파내서 못 살게 하는데 은혜의 특징은, 사랑의 특징은 덮어줌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죠. 주님이 덮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두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애가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애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애 므낫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잊게 하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아픈 거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먹어. 은혜 받은 것은 물 위에 떠보내. 다 떠보내요. 근데 아픔과 내 손가락 밑에 상처를 준 거는 바위에 새겨요. 바위에. 절대 밤낮 묵상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게 우리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는 것은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하나님이 잊게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다시 번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는 죽은 몸이야. 그때 이후로 죽은 시간이래요. 그때 이후로 시간은 멈춰졌대요. 아주 이런 멋진 표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프면은 그때 이후는 시간이 멈춰서 내 인생에서 나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준 최고의 유산은 날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랑의 유산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유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도 아버지 꿈을 많이 꿔요. 어제도 꿨어요. 부활절 돼갖고 천국에서 찬양하고 계시는가. 어제도 꿈꾸고 가을 되면 아버지 생각나고. 그런데 진짜 물질의 유산을 줬더라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어머니가 전해줍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시계예요, 시계. 근데 그 시계도 아버지가 가난해갖고 뭐 당신이 살 돈이 있나? 그래갖고 사위가 사준 거예요, 사위. 사위가 사준 건데 그거 끼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풀러놓고 어머니한테 이제 맡기고 이거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주라 그랬대요. 뭐 다른 자식도 있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이걸 보관해달라. 그래서 물질을 받은 거죠. 그걸 갖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계를 가만 보니까 딱 보니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시계 비싼 거니까 약 넣으려면 한 10만 원 되는데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네가 보태가지고 약을 넣어라, 가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가게 하지 않고 그냥 멈춰놨어요. 그 시간,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가 시간인가 어떤 건가 그 시간을 딱 이렇게 멈춰놨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멈춰진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말하고 이제 나중에 그 시계 가게끔 하려고 그래요. 다시 가게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므낫세,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웃게 하십니다. 그게 에브라임, 번성하다예요. 이거 현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죽음의 시간에서, 죽음같이 멈춰진 시간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다시 한번 잊고 웃는 역사, 그게 므낫세예요. 잊게 하리라.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리라. 이 역사가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죽은 시간이 없다. 그 죽음에서 일어나리라.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나리라,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부활의 주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 살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후반전을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어요. 죽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의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쾌락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마약 같은 거 노력하지 않고 얻잖아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문 싫어합니다. 전부 넓은 문으로 가서 쾌락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눈물과 땀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좁은 문 같이 보여요. 그러나 끝이 아름답습니다. 너는 끝이 아름다운 걸 택해라.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의 전반전은 성공하기 위하여, 내 자리 잡기 위하여, 그리고 내 모습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은 달라야 됩니다. 부활처럼 반드시 그날이 오는구나. 심판과 결산의 날이 오는구나. 그날을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 후반전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에서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입체, 조각품이 된다 그랬죠. 하나의 점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점이에요. 예배는 쌓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도 쌓여가야 돼요. 실력은 먼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점이 하나하나 쌓여야 선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되었다고요? 상달, 쌓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쌓여져야 돼요. 그게 부활의 삶이고, 또 하나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의 부활을 알았고 죽음 후의 영생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 선교, 구제의 삶을 살겠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 인생 후반전을 주 앞에 드리는 게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전도왕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멋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기를 다 활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방송, 비행기, 자동차의 붐이었거든요. 그걸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의도 거기 모이면 된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팀이 와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정치적, 사회 영향적 날짜 정해가지고 그때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40년, 50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직접 전했으면 몇 명 못했을 텐데 방송 매체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가 전한 복음이 1억 명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런데 아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있게 한 그 사람을 세워준 목사가 있었어요. 그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빌리 그레함만 위대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만든 목사, 그 사람이 무명의 그 목사를 되게 기뻐할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저도 몰랐고요. 빌리 그레함 전기에서 봤습니다.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이 19살 때 시골 부흥 집회, 시골에 살았는데 부흥 집회를 가게 됩니다. 천막천옥화하는 부흥 집회였는데 그날 참석했었는데 이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을 계속 쳐다봤대요.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계속 그를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저는 그거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제가 수없이 간증했지만 제 중임할 때 정동교회에서 주님의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할 때 그 전에 사건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단, 미국 선교사 찬양단이 와서 찬양할 때 난 아직도 그분 생각나요. 그 흑인 아줌마가 내 딱 2배만 했어. 그때 내 등치가. 근데 막 입도 얼마나 큰지 내 얼굴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파마도 막 엄청 막 이만큼 막 내려온 파마하고 물가루 포대 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귀걸이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귀걸이를 지하철 손잡이만 안 했다니까 내가 봐도.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는데 난 이제껏 그렇게 비경건한 어메이징 그레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막 어메이징 그레스 이러잖아요. 걔들 춤을 추면서 해요. 그냥 그 춤도 개판이에요. 막 춤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마음껏 드리는 춤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입을 벌려 부르는데, 야, 참 인상은 기뻤죠.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아줌마가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난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주님께 기도했다니까. 안 쳐다보도록. 날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불러요. 꼭 무슨 사랑하는 연인한테 무슨 편지 전해주고 초콜릿 전해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봤는데 또 보고 있네. 그런데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 찬양이 끝났어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그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메시지 전하는데 이 성가대원들이 전부 나가서 청중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오는 중이에요. 난 그때 운명적으로 알았어요. 저 여자 나한테 온다. 분명히 나한테 온다. 내가 안다. 그리고 주여 제발 오지 말게 해줘 없어서 무서웠거든 내 진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왔다니까. 그래갖고 지저스 포스트라는 배지를 달아줘요. 그걸 달아주면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 내가 56등 하는 놈이 뭘 알아듣겠어 내가. 영어 교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선한 비전이 있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지 뭐 이미 복음에 큰 해머를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고,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날 그 저녁에 결심하고 삶을 이렇게 살지 말자. 공부하자. 나쁜 일 하지 말자. 거짓말 3번 이상 안 한다. 뭐 유행가 몇 번 안 부른다. 짤짤이 안 한다. 막 이런 거 그냥 딱 결심을 해버렸어요. 결심.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때. 내가 그 뉘앙스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그날 그런 거예요. 그날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까지 하고 그때 주님 받아들이면서 전도자가 된 겁니다. 모다카이 햄 목사. 그분이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전도자가 된지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제 소천했죠. 천국 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다카이 햄을 부르면서 아기야 일로 와봐라. 너는 이 앞에서 종려나무 들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큰 무리가 보이니? 예, 보입니다. 천국 역시 좋습니다. 얘야,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아니 주님, 나는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 빌리 그레함이라고 전도했었지. 그때 그 시골 집회에서 말이야. 그 사람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전도했단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주 앞에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흰옷 입고 날 찬양하는 거야. 빌리 그레함이 전도했지만 네가 한 거와 같아. 너 그렇게 이름 없었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 근데 사람 하나 잘 세웠다. 사람 하나 진심으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 잘 전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칭찬해 주려고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로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한 사람을 잘 전하고요, 한 영혼을 주 앞에 잘 세워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자로 잘 만들어주는데 후원하고 내가 그 앞에 쓰이면 그 영광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다카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고 금 면류관 씌워주면서 너 훌륭한 일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 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인생 후반전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 가봤더니 자기 하늘을 다 비춰줘.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아요. 나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주님 영접하고 돌아온 영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고호가 그래서 만든 거야.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걸 또 믿으면 안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딱 가봤더니 하나도 없네. 그냥 깜깜한 방이네. 별이 하나도 안 빛나.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울었던 인생. 제일 불쌍합니다. 부활의 삶은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그래서 별이 빛나는 별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부활의 삶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믿으십시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죽은 것 같은 네가 살아나리라. 다시 웃으리라. 다시 꿈을 가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스 사랑과 성령님 부활의 성도의 기쁜 삶을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